반갑습니다. 토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16번째로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8절까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예수님에 대한 증거 4가지 중에 3가지가 오늘 드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증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증언은 참되지가 않다. 그러면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증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이 증언이다, 증거다 이 부분은 재판과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율법에서 재판할 때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을 보시면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그들이 재판을 받으려 오거든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여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심판에는 이 의가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변호사가 의로움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만 그리고 검사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판사가 이 일을 했어요. 판사가 의로움을 스스로 입증해서 재판을 해 나갔거든요. 그게 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들은 이 의롭다 하는 자를 의롭게 해야 되는 거고 사악한 자를 정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재판관들의 임무였습니다. 그 이 율법은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율법은.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 이상의 은혜와 진리가 주님께서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재판할 때는요. 출애굽기 23장 7절 너는 거짓된 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며 무죄한 죄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재판을 할 때 사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고 사악한 자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의로서 정확하게 잘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 죄인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화해를 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이거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 육신이 나의 옛사람이에요. 근데 이 옛사람을 쫓아가면 그것은 그 죄의 끝은 사망이거든요. 이거는 굳이 믿기 전에, 그러니까 전뿐만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망 가운데 그 마귀 가운데 내줬어요. 마귀 가운데 내줬다는 것은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가운데 내줘버렸다고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옛사람을 잊고 있으면 거룩하신 분과는 교제가 될 수가 없죠.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너희를 되살리셨다는 거예요. 퀴컨드. 그냥 살린 게 아니라 되살린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되살린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입증해 주셨어요. 죄가 없다고 입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입증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출해 주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어요. 화해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되살리신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되살리셨도다라고 하셨죠. 계속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는 애초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육신 가운데서 그 욕망에 따라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거 요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화해자가 중간에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하고 저들하고 화해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저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어떻게 의롭다고 입증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는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의예요. 완벽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의인데 사람의 의는 이사야서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모든 죄들이 사면이 되어서 이제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서 우리는 정당하게 입증이 돼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입증이 된 겁니다. 말씀을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라고 입증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입증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 제물이 되신 거죠. 자,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시며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또한 의롭게 만드시는 분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의가 입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구원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너만 믿으면 너희 집안이 다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너희 집에 있는 가족들도 역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도 구원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딱 한 분으로서 우리는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는요? 예수는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한 그 명칭입니다. 명칭. 이 모든 이름들이 타이틀이 딱 하나가 된 주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이름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들은 안 믿습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또 지옥도 없다고 가르치거든요. 자,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하면,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3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 대신 그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그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 안에서 죄가 없습니다. 진노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지만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난 영입니다. 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건 뭐예요? 내 겉사람, 육신, 옛사람. 이게 자꾸 죄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성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뭔가를 잘해서 1등을 한번 해보면 그 1등의 맛을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1등을 꼭 하려고 그래. 그런데 1등을 하지 못하면 맨날 저 밑에 꼴찌면 1등의 참맛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냥 꼴찌가 그냥 당연하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속에서만 살아가면 죄 속에 살아가는 게 당연하듯이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육신에게 따라가지 마라. 우리의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가능한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았어요. 영적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육신과 혼이 하나가 돼 있어요. 딱 진토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혼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잘못된 것은 혼이 잘못한 거예요. 혼도 잘못된 거죠. 육신이 잘못하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영적 할례를 받아서 육신과 혼이 분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죄가 더 이상 우리의 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과 육신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이 육신의 죄를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육신은 이제 썩어 없어질 거고 우리는 그 위에는 바로 새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바로 새 몸을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내 육신을 못 박는 거예요. 매일매일 못 박으십시오. 날마다 죽으십시오. 옛사람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 나의 이 옛사람,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죄를 쫓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이 증언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분은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도리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증거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걸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끝까지 믿지 않는다. 그거는 도리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다 이겁니다. 예, 계속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것을 쓴 이유를 또 대고 있어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바로 이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거는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건 초림 때입니다.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죠. 근데 주님께서 다시 저 공중에서 오실 때는 그땐 재림입니다. 재림 때는 초림처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하십니다. 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지요. 마지막에 가서는 희망자 심판에서 그거를 브러스로 다 던져버립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지옥도 브러스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 지옥은요, 바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의 심장부에 있어요. 심장부에. 그곳에 혼들이
믿지 않는 혼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부활했을 때는 희망자 심판에서 바로 그들이 다시 심판받고 영원한 브로스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로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한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그는요, 침례자 요한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느니라.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했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증언을 받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겐 증언받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 예언자, 침례자 요한에게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제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 즉 증거된 자는요, 첫 번째가 침례자 요한입니다. 오늘 그 증거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증거는요,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신 것이 아니라 침례자 요한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도요,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증거하는 자들, 그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만 그가 그를 사형에 처했거든요. 신명기 17장 6절이에요. 신명기 17장 6절에 죽여 마땅한 자를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요. 자, 이 율법에서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형에 처할 때는 꼭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첫 번째 증언자가 누구였어요? 침례자 요한이었죠?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계속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증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을 때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언했어요. 그들이 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요.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에 바로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지켜봤고요. 그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 남아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잠드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몇 명이에요? 500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자,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침례자 요한이 보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보내졌다고,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보내졌다고 합니다. 예, 침례자 요한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바로 이분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은 사촌관계입니다. 사촌관계. 그리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어요. 6개월 먼저 났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아서 결코 사람에게 증언을 세우도록 그렇게 믿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형제들, 지체들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내 지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체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신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바로 지체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5장 이 본문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계속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게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 그 일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뭘 행하셨어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죠. 병 고치셨잖아요. 자연 세계를 완전히 말씀으로 다스리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죠. 이 많은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정리되셨죠. 또 나오네요. 또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해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셨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땅에 계신 예수님을 증언하셨대요. 어떻게 증언하셨나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죠.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증언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증언해 주십니다. 세 번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또 증언하신 게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세 번의 증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7절 38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에게 결과가 나타나요. 그 결과가 뭐냐면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좋은 열매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3절.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요, 나무여 열매로 말씀하시거든요.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 결국은 사람도요, 나무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도 그 열매로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결국 도둑질한 걸로써 그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요. 술 주정뱅이들은 술 마시고 그리고 완전히 그 정신이 나가서 완전히 그가 낮아빠지는 그런 모습이 그의 열매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죠? 결국은 그 열매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나는 거죠. 그런 걸 맺게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하는 아주 거대한, 아주 놀랄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했던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에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을. 얘 아주 좋은 열매의 사례입니다.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며. 이거 뭡니까? 백부장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는 오직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는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굳이 안 오셔도 그 말씀만 하시면 그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 내 종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놀라셨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큰 자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그러한 큰 믿음을 가졌다고 그의 열매를 칭찬해 주신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었죠.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회당 중심이었는데 그 사회는 회당에서 쫓겨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그들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방해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일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바로 즉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바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죠.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니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뭐였어요? 능력 있는 예언자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능력 있는 예언자, 바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그들이 내린 거예요. 바로 능력, 행동과 말에 있어 능력이 있었다.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든지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에 좋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꾹꾹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악에게 지으면 안 돼요. 자, 마지막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자들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사람은 다 악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악하다는 것은 바로 옛사람은 우리는 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 이 육신, 겉사람, 이 옛사람, 이 악한 것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죄로 계속 이끌려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서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 3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가 침례자 요한이었고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일들이 예수님을 증언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직접 하늘에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4번째 증거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